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은 똑같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물질을 보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 물질에 대해서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다 하는 것이며 또한 천국을 시작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해야 하겠습니까? 열렬한 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실 때 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공연히 반대했습니다.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적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열렬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경우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가 되기도 하고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보다 천국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명은 모두 그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결국 이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님을 통해 보여진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전하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오늘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는 저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면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네 가지 종류의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앞쪽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를 맺는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가 고의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는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농부들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졌고 그리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신 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옥토밭에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 갖추어진 그런 논이나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사 환경을 예수님이 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희들은 주님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인지 저희들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왜 천국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입니다. 그것은 그 씨앗이 뿌리신 마음밭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몇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땅은 먼저 길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길가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들어서 단단해진 그 땅을 의미합니다. 단단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계속 있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땅은 씨앗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이었습니다. 자갈 위에 흙이 조금 있는지 아니면 바위 위에 조금 흙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단단한 돌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자랐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빛에 늘지자 그만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씨앗이 뿌리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됩니다. 가시덤불을 뚫고 자라야 되는데 가시덤불에 갇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 세 경우를 보면 그래도 제일 나은 경우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모두 잘못된 경우입니다. 뿌리도 내리지 못한 제일 나쁜 경우도 있지만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무엇이 좋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사람에게다가 적용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군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12제자만 이 비유의 뜻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주님은 앞서 좀 이상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1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비유를 뜻을 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겐 주어졌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예수님은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 알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것을 비유해서 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지만 외인에게는 비밀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이 씨앗이 말씀이고 천국인데 이것이 어떤 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로만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는 그들의 태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천국을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천국도 주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와 천국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이 뿌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새 땅과 관련된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만 있거나 아니면 믿음의 관점이 있어도 세상의 관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도계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천국도 아니었고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위, 그들의 부유함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구세주라 하고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듣기 싫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편하게 살게 해주는 그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떻게 들겠습니다. 들리지 않는 무관심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비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통해서 천국에 왔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해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그 기쁨을 볼 수 있는 경험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고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저희들은 또 그럴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은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기쁨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성도님이 계시는데 예배만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시작해서 축도까지 계속해서 주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너무 피곤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축도만 끝나면 멀쩡히 일어나서 집에 가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도님이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한데 부목사님들이 와서 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또 설교도 너무 지루해서 안기만 하면 잠이 온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부터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분이 이전에 왜 안기만 하면 왜 이렇게 졸리고 그랬을까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 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뿐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졸리는 말씀이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아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고 또한 그 말씀이 좋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저희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의 기쁨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도 저희들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천국 복음을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게 되어서 그 복음의 기쁨을 알게 된 이상 저희들 더 복음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 또한 믿을 수 있는 마음 또한 그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을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농부에게 좋은 땅은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30배, 60배, 100배 풍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밀이나 쌀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논에 있는 국수들을 복원했습니다. 가끔씩 가을날 추수날 되면 따먹기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나달이 그 줄기에 붙어있는 것을 복원했습니다. 좋은 땅에 심기만 하면 이처럼 많은 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똑같이 100배라고 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0배든 60배든 100배든 풍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듣고 받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도 군중들에게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도 다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천국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이 천국복음에 대해서 귀담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이 전하신 이 천국은 모든 이들이 귀담아 들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국복음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아보려고 참으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일찍이 출가해서 평생을 도를 닦거나 출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에 들어가서 평생을 절간에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저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은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천국 복음은 귀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 좋은 부자의 마차를 모는 마부였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인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당시 큰 주택도 갖고 있었고 차는 아니지라도 마차를 갖고 있었고 큰 또 넓은 땅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이 주인이 어느 날 자신에게 자신은 좋은 곳으로 떠날 테니까 이 모든 거 다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이 점점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자 더 많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준다고 하니까 참 기도되고 참 좋긴 좋았는데 주인이 자신이 좋은 곳에 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잊은 것을 가지라고 하였지만 막상 자신에게 같이 좋은 곳으로 가자고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보니까 너무한 것입니다. 좋은 곳에 가면 같이 가자고 그러지 왜 자신에게는 같이 가자고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한 날은 주인에게 이렇게 좋은 곳에 가면 나도 이게 필요한 거 없으니까 같이 가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주인 내외가 전도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을 보였고, 그래서 이 물질보다도 세상의 것보다도 더 좋은 곳에 가니 같이 가자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모든 이들이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들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계속해서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알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천국 복음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받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이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할까요? 여러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들으라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왜 믿음 생활하고 있고 왜 교회에 나오고 있고 왜 주님 믿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저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저들 또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고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마 듣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목사 같은 저 사람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똑같이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믿는다 해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이 저희에게 보여준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일까? 그 이유는 모두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도 지금 세상에 좋지 천국에 뭐 있고 무슨 구원이 있냐 하면서 무시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도 또한 주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내 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를 열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참 그렇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있으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만 해도 참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라는데 주님보다는 다른 것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면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살고 있는지 저들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저들이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또한 그 말씀을 저들이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실천하도록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성자 어거스틴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답니다. 20도 되기 전에 벌써 결혼하였고 아들 낳고 어머니 마음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단이었던 마니교회도 빠지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마음은 계속 편하지 않았답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이 방탕한 생활을 끝나겠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참 후에라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마음의 번민을 품으면서 길을 걷는데 한 아이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자신에게 하는 음성 같이 들리게 됐습니다. 그 음성은 들고 읽어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이 음성을 듣고서 집에 와서 성경을 펴고 본인들도 읽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이라고 그는 믿고 그것에 따라서 그는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좀 성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살려고 했던 이 어세상에 대해서 참 무모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들도 성경에 천국이 있다 저들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저를 살아가는데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하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어디 있냐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이 천국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님은 저희들에게 평안이라고 말하고 기쁨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평강을 누리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뭐라 할까요?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으라는 이유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저들 그대로 하기 위해서 저들 낯선 자들입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참 천국의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맡겼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한 것에 우리 삶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그런 확실한 말씀임을 저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을 대해서 저들이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고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 그 말씀 가운데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삶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